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는데 좀 평상시에와 다른 구별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뒤에 쳐다보시고 옆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냐면 즐겁게, 메리 그리스도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인사말이죠. 너희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계산상으로 따져봐도 2000년 훨씬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죠? 왜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까? 그렇죠? 왜 매년 12월 25일만 되면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자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걸까? 그분이 뭐 우리 친척도 아니고 우리 가문의 어르신도 아니고, 그죠? 내가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이 나를 또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예배해야 할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은 일반적인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그렇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주 만물과 이 사람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 무궁세세토록 고통받아야 할 인생들에게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대신 갚도록 하신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내가 무슨 이렇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예수 믿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꼭 당부드리고 싶고 꼭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믿으심으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드는 거 없어요. 귀찮은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진리가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우리는 가만히 있어봐, 조물주가 있는 게 아닐까? 신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신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싶어 해요. 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신이 있다면 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되게 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고 뭔가 내 마음의 소원을 빌 때 반드시 다 도움 주셔서 잘되게 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도 축복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해요? 그걸 묻는 사람이 바보지요. 부모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새끼가, 내 자식이 이러다가 멸망할 텐데, 지옥 가서 영원 고통받을 텐데,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세태토록 고통. 성경에 보니까요, 무쇠솥에 불에 달궈진 솥에 소금 튀듯 뜨겁게 튀고 있을 것이다. 이를 갈고 슬퍼하며 그렇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 살이 파고드는 고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회해 줄 때,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줬을 때 그를 받아주는, 그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저는 한 번도 누락됨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의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하고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보면 독생자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혼했나? 아들을 낳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께서 개미와 같은 피조물 존재를 사랑하셔서 바로 사람이 되어서 대신 죄를 짊어지셨구나.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한 처형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죄를 안 지면 되지 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반드시 피 흘림의 죽음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된 나가 죽음으로 죄가 갚아지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나는 죽어도 죄를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대신 갚아주신 그 죄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래서 평강이고 그래서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곳곳에서 군데군데 보면 다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고 볼 일인 줄 믿습니다. 바빠요. 사람들은 바빠요. 바빠서 교회 못 다니고 어때야? 헌금 낼까 봐 무서워서 교회 못 다니고 어때야? 괜찮아요. 헌금 안 내도 돼요. 여러분, 1시간 내는 거 바쁘지 않아요. 바빠서 지옥 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바쁜 것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빠요. 왜? 우리 인생은 그렇게 바쁘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분주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수족 움직여야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빠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빠서 하나님 바쁜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구원자라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하, 그냥 저절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있구나. 그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쓰여진 성경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요, 매 5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정답인 줄 알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교과서가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아하,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 바꾸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적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나라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땅에 굉장히 피폐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일본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속죄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 식민지 생활을 하듯이 유대 나라 작은 땅에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은 어디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믿던 그런 민족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우리 선조들한테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무 살기 힘들다. 약속 국가이고 지배를 당하고 있고 살아도 끝이 없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구원자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야, 다 호적해라. 다 고향 땅으로 가서 너희들 세금을 바쳐야 되고 내가 식민주 나라로 잘 다스려야 되니까 효율적인 나라를 위해서 각 지방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면사무소 가서 호적 등본을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찾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 황제의 명이니까 받들어서 호적하러 가야 돼. 머나먼 길을 가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렇게 접수하고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여간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막 지역마다 바글바글 하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해산에 진통이 오는 거예요. 어떡할까 하다가 마국간을 찾아가요. 빈 마국간에. 거기서 고통스럽게 해산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목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아기 예수를 가서 경배하라.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별에 하늘에 이런 별이 있나 그래? 쳐다보다가 별을 따라 왔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와, 이게 진짜 이 땅의 구원자가, 우리나라의 해방자가 오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기다림,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먹고 살기 분주하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그래도 의리의리하게 왕자의 모습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큰 게 환영하면서, 그죠? 귀족 출신으로 최소한 와야지 어디 그지같이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서 찾아왔을까? 목수의 아들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이 되고, 그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목자들이 친절하고 우리가 보았다고 경배하고 왔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오셨나 보다, 진짜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믿어줘야 믿음 생활할 수가 있지. 믿어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할렐루야. 믿어줘야 이거 진짠가 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구, 뭐 교회 다니기도 똑같은 것 같아. 별반 다른 것 같지도 않아. 잘 살지도 않아. 돈도 못 버는 것 같아. 건강도 맨날 마찬가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만져지는 것만 만지려고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판단이 그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의 종입니까? 인간의 신분은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태양처럼 떠있고 계시다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 그분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로 내가 믿음대로, 내가 따라온 대로 확인되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확인시켜 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봐야 영적인 하나님 보여주면 우린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내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설교로 만나주시고 찬송의 가사로 감동하다가 만나주시고 기도하다가 울컥울컥 눈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왜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지금도 복음 전할까요? 정말 그들의 수고가 왜 수고가 될까요?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밥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기에 내 가족만큼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저희 형님도 예수를 안 믿어요. 늘 제가 기도 제목하면서 내가 형님 나이가 70 넘었습니다. 이제 형님 예수 믿으셔야 돼. 아유 너나 믿어. 난 마음속으로 다 믿어. 그러면서 안 믿어요.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데. 목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야, 조그만 교회에서 월급이나 나오냐? 밥이나 먹냐? 뭘 나이 먹어서 목사까지 하냐? 나는 그분이 불쌍해. 근데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최후 승리자는 영생을 얻는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기쁨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오지 않으면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너희는
기쁨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남자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만삭이 되고 임신이 된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남편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천사가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지어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은, 본질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거짓말한 것, 나쁜 생각한 것, 나쁜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백옥같이, 흰눈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고 믿으셔서 오늘 기뻐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나는 여기 광덕교회 그냥 해마다 25일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진짠가 보네, 그런가?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망을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니까 한 번 인생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100만 년, 1000만 년 살 것 같아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나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예배하는 삶에게는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 이 땅의 평강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가? 나 한번 믿어볼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몰라도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지네, 평강이 있네, 나도 구원받은 모양이네, 할렐루야. 그러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냥 25일이니까 한 번씩 행사하는 거요,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성탄에 기뻐하신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짐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다 그만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다음 생애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아침에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